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서동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자녀가 키가 커지고 몸집도 커지며 또 코에 솜털이 생기는 것도 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몸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도 함께 자랍니다. 몸만 자라고 생각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마음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를 통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이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편의상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앞부분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04편이 창세기 1장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예쁘게 깎아놓은 목각 인형 같다면 시편 104편은 그렇게 깎아놓은 목각 인형의 겉부분을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덧칠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104편의 순서가 창세기 1장의 순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시적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 기록으로 알려준다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치 아름다운 물감으로 그 위에 색으로 덧칠하여 표현하듯 시적인 표현으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더욱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104편은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시인이 보는 관점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기록자 모세의 관점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친히 지으실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봐가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천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며 특별히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가를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가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창조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보살펴 가시는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피심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땅에 기초를 세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지으시듯 하나님께서 땅도 그렇게 세밀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다라고만 말했지,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지으시되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을 흘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다와 육지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육지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육지의 생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육지의 모든 생물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왜 그 사이에 경계를 두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은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속의 생물들과 사람들이 그 샘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골짜기를 지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친히 보살펴 가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를 지으시고 물이 풍족하게 흐르게 하시니 동물들도 마시고 새들도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지저귀며 모두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심지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산에다 물을 부어주시니 결실이 땅에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 풀과 그리고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사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에서 자라는 풀을 보면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는 풀들이 왜 저렇게 잘 자랄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에 나는 풀들을 잡초라고 표현합니다. 쓸모없는 풀이라는 것이죠. 잡초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잡초가 아닙니다. 시인은 들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의 눈에는 들풀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들풀조차도 동물들을 먹이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잡초가 아닌 것입니다. 잡초라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매우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 귀찮고 번거롭고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잡초. 그러나 그 잡초들은 동물들을 살게 하는 식물입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잡초라고 여기는 그 들풀들을 먹으며 그리고 그 들풀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낳으며 그 들풀들을 보호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들풀들까지도 친히 동물들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돌보고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들풀들을 주어 동물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소를 주어 사람들을 먹이고 계신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15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탐스럽고 맛 좋은 과일도 주십니다. 특별히 포도를 주시어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자비롭게 자기가 지으신 것들을 돌보아 나가시는가를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표현들이 이어서도 줄줄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무조차도 친히 돌봄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살게 하시고 학이 잣나무로 집을 짓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새 한 마리조차 친히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산 위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황량해 보이는 그런 바위들을 지으셨는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산에 사는 짐승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으시니 사냥들과 너구리가 그 바위를 피난처로 삼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 하나까지도 모두 뜻이 있어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과 너구리조차도 친히 아끼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의 들풀들뿐 아니라 산과 들의 짐승들조차도 아끼고 보호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자연 식물들과 짐승들을 해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짐승들의 생명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녁을 지으셨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지게 하사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쫓다가 해가 지면 굴 속에서 눕고 쉬게 됩니다. 사람도 낮에는 일하다가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저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을 지으시니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저녁에 편히 쉬는 쉼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녁을 지으셨다는 사실만 말하였지만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을 지으셨는지 그 까닭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일일이 나열한 시인은 드디어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감탄으로 시작된 시인의 감탄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단합니다. 하늘의 해가 대단하고 달도 대단하고 별들도 대단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도 대단하고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도 대단합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들도 대단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을 지으셨을까? 왜 그 기초를 고정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새와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먹을거리와 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녁을 지으셨고 산에는 왜 또 바위를 지으셨는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아무 쓸데없이 보이는 들풀들까지도 그렇게 지으셨는가? 시인의 눈에는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 겁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시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보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놀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놀람과 감탄은 하나님께 대한 탄성과 찬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탄성과 찬양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그토록 놀란 시인이 이리 탄성을 자아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으셨는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만 시인의 이 탄성 속에는 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상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돌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절절한 심정이 본문 안에 잘 또 드러납니다. 28절의 그 예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점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시인은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이 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신 것을 펴시자 사람은 그 손의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만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모르고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호흡을 취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29절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표면적인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내면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작동됩니다. 들의 풀도, 산의 나무도, 바위 위의 짐승도, 나무 위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끝으로 사람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느끼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단 몇 초도 바라볼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그 해보다도 더 찬란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이 위대하신 분 못지않게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헛되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지 않으실 정도로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시인이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평안히 누우리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피곤한 삶을 살지만 저녁에 평안히 누울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의 한없이 넓고 깊으신 자비로우심의 그 바다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과 평온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우리를 한없이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로우심의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은 자신들의 애씀과 자신들의 땀과 자신들의 간절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고 지치게 살다 보니 가끔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잊을 때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먹을 쌀 한 톨을 쌓아두지 않는 새조차도 평안히 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 그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새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습니다. 새가 바람에 날개를 싣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우리도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람 삼아 그 힘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편의 시를 묵상케 하시고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시인이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절하게 잘 깨닫고 배우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저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며 그것에 의지하여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깊고 크며 때로 우리의 무지와 부도덕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로움의 바다가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덮어가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기에 더욱 두렵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토양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자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읽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